임마누엘. 네, 인사 한마디 좀 바뀌니까 좀 어색한가요? 예. 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겠죠? 자, 옆에 보시면 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자, 뭐 2020년 비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추구할 주제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신앙이 무너져간 이 시대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 가지가 우리가 추구할 것인데요. 첫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했고요. 두 번째,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교회를 세우는 가정.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예. 올해 우리 기린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로 주제 말씀이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 평안해야 돼요. 평안의 날 속에는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러죠? 이와 같은 말씀이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평화로운 것이 해야 되고 또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바깥에서 우리가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정에서는 휴식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이 휴식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가정은 평화로운 것뿐만 아니라 안식처가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지상에 내려진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에 들어서서 가정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나누어지고 또는 갈등이 일어나고 또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속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세태에 이제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 신앙마저도 무너져가는 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올해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가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좀 피곤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성적 개방을 통해서 뭐 간통죄도 없어지고 하는 속에서 불륜이다, 이혼이다 이런 그 심지어는 뭐 돌싱들이 자유연합, 결합 이런 것들이 막 자유롭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조금씩 등한이 되고 또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은 또 잘 지켜주고 유지돼야 한다는 이 윤리가 퇴색되고 있다는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이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가정을 수호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야 뭣도 하냐? 교회도 살아요. 가정이 죽은 채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가 활기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정은 뭐 당연히 결혼해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귐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떨어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행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사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완성을 위해서 결혼제도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녀가 이제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것이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인격의 완성이 되어갈 수 있는 기초가 닦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의 랍비는 뭐라고 말하는 건요? 이것을 자, 창세기 2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다? 예,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랍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남자가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간 갈빗대를 만나지 않는 한 안정을 취할 수 없고, 참 말을 글싸했어요.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간 갈빗대를 만나지 않는 한 안정을 취할 수 없고, 또 여자도 자신이 낳은 남자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안정을 취할 수 없다. 이게 유대인의 랍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좀 그럴싸합니까?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간 갈빗대를 만나지 않는 한 안정을 취할 수 없고, 여자도 자신이 낳은 남자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안정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혼하게 되면 생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생육 자체는 뭐냐면 낳아서 뭐하라고요? 길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의해서 자녀가 출산하면 이것이 이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이 되겠는데요.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 이 장수가 싸울 때는 화살이 필요하잖아요. 화살통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화살이 가득해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장사에게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수중의 화살처럼 젊은 사람에게 결혼할 때 자식은 그런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 하나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든든하게 보이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요. 내 자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여자에게 태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 관여하시는 것이 바로 자녀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 자, 또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에게는 포도주나 포도 열매는 조금 사과나 또는 다른 곡식에 비해서 좀 덜하지만 그쪽 지역은 포도주는 밀과 보리로 떡을 만든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바로 포도주예요.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주식과 관련된 것인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주와 감람나무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식물이에요. 아시죠? 우리에게는 너무 서쪽에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나 포도는 그런데 이해 가는데요. 같은 경우는 쉽게 그들의 인식하는 만큼 마음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들의 감람나무는 먹을 것서부터 약으로까지 쓰는, 그들 없어서는 안 될 그중에 아주 중요한 식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소출이 나오겠습니까? 감람나무는 이제 감람류, 올리브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식물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첫 번째 짜는 것은 약으로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뭘로 써요? 등불로도 쓰고. 그래서 감람나무, 즉 감람 열매가 없는 이와 같은 삶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이러한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흔들고 있습니다. 막 흩어지게 하고 있고요. 무너지게 하고 있고요. 갈라지게 하고 있고요.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이게 오늘 사탄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성적 개방과 이런 것들을 제로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무슨 옥죄는 무슨 감옥소 같은 이것으로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바로 사단의 흉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에 어떤 분담 때문에 가정을 등한히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기 참모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국가의 기둥으로서 이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그 나의 브레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가정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미 카터 대통령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계셔가지고 90몇 세죠? 살아서 정치는 잘 못했는데 죽어서 한 그 한 일은 엄청 많은 일을 해서 미국에 또 다른 대통령의 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있을 때는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그 후의 삶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를 남겨줘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비스타터인가요? 그가 멈든 사람 집 지어주는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도 하고 있는 굉장히 그래서 그분이 모토가 그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가정을 등하냐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취미와 또는 친구와 동호회 등 때문에 든든한 가정을 세워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나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한 가지만 든다면 직장은 승리하고 있지만 가정은 패배하고 있다. 이건 안 된다. 직장은 승리하는데 가정은 패배하고 있다. 말 두 개서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소홀히 되고 가정이 메말라 가는 것은 이건 방법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아멘이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집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냐라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은 평안해야 되고 가정은 안식처가 돼야 되고 가정은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그와 함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흐트러진 가정이 세워집니다. 같이 기도하면 무너져가려는 가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해가시죠? 그저 한 신앙만을 또는 구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그런 것을 문제를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사람이 깨있는 사람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정을 중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가정이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자기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과 염려하는 이런 이타심들이 적어져 가고 있어요. 가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살 때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혼자만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그렇게 한다면 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랍비들이 참말을 잘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갈빗대에서 나간 여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한 여자는 마찬가지로 그 몸에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의 막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자기 사랑 때문에 남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게 가정에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있잖아요. 자, 나는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주는데, 먹음직스럽잖아요. 먹으려고 하는데 손주 가서 탁 이거 와서 먹어. 그러면 그때 미운 마음 생겨요? 그렇게 해도 뭐예요? 마음이 이쁘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에? 이게 바로 이해심이고 이게 바로 이타심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가정은 뭐 이 녀석아 아빠 근데 네가 건드렸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건드려서 안 될 것도 있지. 하지만 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썽을 내면서 이렇게 돌아서면 아버지가 왜 쫓아내게 어떻게 이런 것도 상처요. 잘못하면. 예,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먹을 것 났는데 그냥 손주 가서 털퍽 가서 먹었다. 근데 그게 밉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요.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배려고 사랑이고 염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는 필요해요. 결혼에 냉소주의 사람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둘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다. 이것이 뭐 결혼이요. 이것이 바로 결혼의 냉소적이라는 것이죠. 여기 속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가정은 우리 아들도 그 말했어. 편들어주는 거다. 결혼은 뭐라고요? 편들어주는 거다. 처음 듣고 그런 말도 들었다. 그게 다 옳다고 그래서만 편들어준 게 아니라 가정 화평을 위해서 편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말 옳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나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분주하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몰입해 있다, 또는 아까 말 어떤 취향 때문에 이 시간 낼 수 있는 시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은 승리했지만 가정은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고 남녀가 하나가 돼서 완성을 꾀하고 하는 이것은 그저 폼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인격과 둘이 모여서 나타나는 인격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식도 많이 나면 자식이기도 또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사회성이 되거든요. 그냥 하나만 덜 넣으면 또 힘들더라고. 또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더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어릴 때 보면 많이 났잖아요. 거기서 사회성을 배우고 순서를 배우고 차례를 배우고 질서를 배워요. 그죠? 형이 동생들 잘 잡잖아요. 한마디로. 심지어 저는 큰형이 숙제검사도 했어요. 물론 나이 차가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저 집을 나가 놀려고 할 때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큰형한테 이기고 갔어요. 나가려고 한다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형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지고 대해서. 그죠? 이런 것도 보면서 자식은 또 자식을 낳고 있으면 그 안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작은 뭐라 할까요? 인간의 집단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겪으면서 얻어지는 인격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2020년에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평안하냐 할 때 평안합니다 하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할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보고 끝내기도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여호수아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인도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정착하는 데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잡다한 족속들의 수많은 종교가 있다. 이거 잘못하면 너희들이 여기에 병들어서 우상을 쫓을 수가 있다 하면서 내린 것을 너희가 택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므로 백성들에게 준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가정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를 읽고 거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자, 6장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자,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수많은 책들은 쏟아져 나오지만 그 책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황폐케 하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게 하고 있고 그것이 가정에까지도 파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3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니라. 너 하나님 경외 너의 보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에베소서 5장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절에서 6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여기에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예. 제가 설명하면 군더더게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복종하기 죽게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 되고.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자, 교회를 세우는 가정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잘 안 열어지네. 자, 찾습니까? 15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자신의 집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아가의 첫 열매가 되는, 맞죠? 그런 집이 됐어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바로 이런 가정. 이런 가정이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평안과 화목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풍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가정에까지 물들어버린 시대 속에서 다시 올 한 해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작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가정은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두세 사람, 누구든 깨있는 사람이 늘 기도하라 이거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이것을 해서 신여사 마치겠습니다. 예.